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다민족 몇 가정을 이제 저녁 시간대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면서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좀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다민족은 일단 어떻게 이해하시냐? 와 있는 선교사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가나 분 계시고요, 케냐 분 계시고, 탄자니아 분 계십니다. 고향이 벌써 세 개 나라 아닙니까? 아프리카를 해도. 그래서 다민족 한 사람이 사실 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다민족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이분들하고 통해야 돼요. 통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다민족 사람들과 정서가 이렇게 통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가진 이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이전에 통하지가 않으면,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정서나 이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메시지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력자로 만들어야 돼요. 이분들을, 와 있는 이 다민족들을.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과 저의 동력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동력자란 말은 말씀이 통하고 제목이 통하고요, 시간과 물질과 방향이 통하는 사람 보고 동력자로 그럽니다. 그럼 그렇게 되려면 다민족을 동력자로 세워가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다민족의 자녀를, 특별히 렘넌트를 동력자로 만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민족 렘넌트를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한국에 와서 사는 게 행복할 만큼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나라, 피부, 언어 다 다릅니다. 문제가 다 겪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이분들과 저의 공통적인 근본 문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실은 이분들의 마음 생각을 다 빼앗아간 겁니다. 처음에 다민족을 볼 때요, 이분들은 한국에 왜 왔냐? 돈 벌러 왔습니다. 자, 안 좋은 자기 나라보다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물론 돈 버는 게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 미국 가서 생활한다 해보십시오. 신변이 안정되고 돈이 있다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신변이 안정이 안 되고 돈이 없다 할 때는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비자 문제 포함해서. 그럼 이분들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함이 많아요. 당장 비자 연장할 때마다 돈이 잔고가 얼마가 없거나 아니면 직장이 안정되지 않거나 이러면 추방당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 다민족 아이들이 같이 자란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정서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지금 큰일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돈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요, 자기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할 답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영적인 답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도와주고 잘해도요, 이 오직 한 가지, 이거 하나 못 말하면 그분들은 언젠가는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돈 따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계속 반복됩니다. 정신적으로는 계속 복음을 모르니까요, 집착하죠, 중독되죠, 분열되죠. 육신적으로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계속 오죠. 그러다가 영적 문제 드러납니다.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다 다른 거 아십니까? 달라요. 이게 이제 한계가 딱 오면요, 그게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 주셨는데, 그게 답이 오직 복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 계신 기성세대 분과 저는요, 이런 말 부신앙 아닙니다. 많이 늦었어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뀝니다. 잘. 정말 안 바뀝니다. 결정적일 때요, 많이 듣고 많이 훈련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잡히는 거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복음 각인시켜야 됩니다. 어릴 때 집어넣으면 안 나와요, 잘. 그런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내가 복음을 참 20몇 년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내게 복음하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도록, 본인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요, 본인이 그렇다고 자기 나라 부모님처럼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일단 정체성이 헷갈려요. 근데 이게 한국 왜 왔냐? 부모님이 와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자기를 찾을 수만 있다면 바뀌는 거예요. 아니, 꼭 내가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케냐 사람이다, 그게 중요합니까? 내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만 확고하게 어릴 때부터 들어가 버리면 이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 안에서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안 돼요. 저는 저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에 와 있는 분을 지금 다락방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 제일 많이 헷갈렸던 건 내가 한국 사람이냐, 얼굴은 한국 사람, 근데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 그럼 미국 사람입니까? 시민권자라고 해서? 미국 사람하고 어울리는데 미국 사람이 아니라요. 자기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인데, 그래서 너무 많이 방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요, 내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요, 굉장히 무게가 되는 겁니다. 개인을 준비하는데. 그래 지금 공부회가 의사가 딱 돼가지고요,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서 행복자를 만들고, 우리 렘넌트들을 전도자로 만들, 당장 아브리 하나 보세요. 지금 좀 어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아이를 딱 10년만 눈 감고 딱 키우면요, 저 아이는 스왈리어 잘하죠, 영어 기본적으로 하죠, 한국말 기똥차게 잘한다 아닙니까? 사투리 다 알아들어요. 비속어, 은어 다 알아들어요. 그 이제 말을 잘 안 해요. 알아듣는데 내가 알아들었대요. 사투리 막 겁나게 많이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 한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렘넌트로서 전도자가 되도록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환경에 안 따라준지, 사람이 여러 가지 제약이 되면 마음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상처가 되고. 복음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란 말은 복음 가지고 개인을 치유하도록요. 자꾸 복음이 개인의 생각, 마음, 삶을 치유하도록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바라보고요, 믿음 가지고 응답받는 걸 체험시키면 그 응답과 이제 사람 살리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누림의 여정입니다. 뭘 누려란 말입니까? 예배를요. 그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을요. 그리고 응답을요.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서밋으로 가는. 일단 피부가 같다 할 때는요, 일단 피부가 같은 그 하나 조건 때문에 마음문이 확 열립니다. 이 피부 가지고는 절대 미국 백인들 마음은 못 엽니다. 흑인들 마음은 못 엽니다. 일단 정서도 이해가 안 되고요. 언어를 아무리 잘해도요, 피부가 딱 다르면 거부반응 옵니다. 복음 맞죠?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복음 맞는데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여러 가지가 판단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다민족국을 사역을 현장에서 많이 다락방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마음문이 열렸어요. 이번에 이제 가서 신방을 딱 해보니까, 전에 만날 때는요, 뭘 말하면 이분들이 그냥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번에는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이분 굉장히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통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메시지를 하거나, 옛날에 가서 메시지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목사님 안 계실 때 한번 해보니까요, 메시지를 딱 하는데 노트를 딱 펴더니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적지는 않은데 제가 뭐 말하는 딱 한 단어를 이분이 딱 적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은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다. 그러니까 갑자기 종이 쳤더니 적는 거예요. 본인에 대한 정체성이니까.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영적으로 계속 서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면서 이분들이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도록요.
다른 말로 전도 제자로요. 보호자로, 동력자로,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받는 자로요. 지금 왜 다민족들이 소중하냐? 이분들이 배경이거든요. 이분들 없으면 밑에 렘넌트들이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부모님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백그라운드가 일단 부모님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을 잘 도우면서 결국 목적은 이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들의 자녀들을, 렘넌트를 지도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필리핀에서 오신 여자분이 막 이렇게 하다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말 잘해가지고 저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아십니까?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일을 뭐 하려고 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다 막아요. 왜?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아니 국가를 위해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네가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 맞아요. 남편이고 해가 귀화해가 한국 사람 됐어요. 시민권자가. 근데 피부가 필리핀 피부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너무 배타적이에요. 한국 시민권자고 그리고 국회의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뭘 국가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요 다 막아요. 한국 사람들이. 다르다는 이유로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 어떤 여러 가지 색깔 가지고는요 절대 하나 되기 힘듭니다. 밑에를 키워야 돼요. 이 아이들이 피부와 상관없이요, 언어와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이렇게 지도자로 교육을 해서 키워가지고요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 뭐 세라, 지원이, 경원이, 아브리안하고 막 언니, 동생이라고 해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래 돼야 됩니다. 그게 그냥 뭐 이웃집 언니처럼, 동생처럼요, 그냥 뭐 피부하고 상관없이 그냥 옆에 한국 사람처럼 그냥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니까 사투리도 하죠. 이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처럼요, 딸처럼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예 그냥 동력자 관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트들을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요, 다민족을 포함해가지고요, 멘토도 해주고 인턴십도 하고요, TCK 학교 가지고 이제 제대로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는 통하면 이제 뭐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자로 만드는 거죠. 이번에 저녁에 마리영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해가지고 갔는데요. 기도를 사회는 우리 조은표 목사님 보시고 기도는 이제 마리영 권사님이 했어요. 근데 제가 영어가 짧아서 이제 단은 이해를 못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였습니다. 힐러리 집에, 성도님 집에 갈 때도, 과미 전사님 집에 가도 계속 말하면 전도 이야기를 해요. 기도 속에 전도가 계속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는 그동안 메시지를 통역해서 들으면서요 굉장히 많이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사상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민족도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만민 중에 복음 들을 사람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되는데 와 있잖아요. 안 가도 되도록. 그럼 와 있는 지금 다민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분들이요. 이분들을 진짜 도와야 됩니다. 어떻게 돕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되게끔 세우는 겁니다. 메신저로. 본인이 가나 출신이에요. 그럼 가나 살릴 메신저로 세우는 거예요. 사역자로, 전도자로. 그러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서 답을 자꾸 찾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분들 특징이 어려움 당하면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 사람이죠. 그럼 제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도움을 안 청하죠. 한국 사람을.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한번 팔라완에 갔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터미널을 이동해야 할 때 이게 뭘 타고 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밖으로. 터미널을 가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니까 순간 당황하잖아요. 영어도 안 되지. 뭘 꺼냈는데 와이파이 잘 안 되지. 필리핀은 와이파이 들고 가도 안 돼요. 희한하게. 안 떠요. 돈 주고 갔는데. 내가 가만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지? 가야 되는데. 이러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에 한국 사람 찾아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한국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부부가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좀 도와주시라고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터미널을 가야 되는데 2터미널 가야 되는데 1터미널에서 나와버렸다.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가 영어로 해주겠대요. 택시 있더라고요. 저러면서 속이지 마라. 내가 비밀번호 다 적어놨다. 그분이 하는 말이 2터미널로 가라. 그 돈 얼마냐 얼마래요. 그 저보고 얼마 이상 주면 안 된대요. 필리핀 사람 많이 속이니까. 그래서 얼마 페소 정도 든다. 그냥 고맙다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괜찮아. 자기 신혼여행 왔대요. 아 고맙다. 그 이제 타고 이제 갔죠. 그래 잔돈을 안 가지고 줬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잔돈이. 이런. 아니 그래도 바꿔줘야지 잔돈을. 뭐 2,000페소인데 내가 10,000페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8,000페소가 지금 잔돈이 없는 건데 무조건 I have no money예요. 그거 하나 알아야 돈이 왜 없지? 다 줬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움 당하면 케냐 사람은 케냐 사람 찾고 가나 사람은 가나 사람 찾고 자기 나라 사람 그래도 믿을 만한데 그래 찾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사람 의지하게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단어를 씁니다. 개인화. 개인이 복음 가지고 모든 답을 다 얻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개인을 메신저로 그 나라 살릴 사역자로 서밋자로 만들어요. 전도자로.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세워지려면 통로가 어디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해보니까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 과미 전도사님하고 스텔 사모님 있거든요. 전에는 올 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다른 교회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것 같은. 이번에 이제 신방을 가보고 이제 여러 가지 참여해 보니까 본인 교회처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예배를 가보니까 이분들 다민족 예배 혹시 가보셨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다릅니다. 작년에는 다민족 예배 가면 한국식으로 예배 드려요. 조용합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나 처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프리카식으로 예배 드려요. 일단 앉지를 않아요. 다 서가지고 박수 치고 그다음에 엉덩이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요. 계속 앞에 찬양하고요. 간증자 세워서 간증하고 기도했었고요. 축도도 우리는 목사님이 축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식은 싹 다 축도를 같이 읽어요. 목사님 그냥 손만 들고 있어요. 축도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축도를 하려는데 뭐라고 하냐면 축도를 같이 읽는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이 읽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프리카식으로 예배를 하면 좋겠다라고 그 전사님이 제안을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메시지는 어차피 목사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좋지 뭐 아프리카식으로. 우리 교회 온 것처럼 내 교회 온 것처럼. 처음에는 마리온 권사님하고 스티븐 권사님이 이제 한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용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식으로 하니까요. 이분들 가만히 있다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니까. 자기 나라에서 하던 예배식이니까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요. 뭐 기도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서 예배드리면 난 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한국식으로 예배드리니까 메시지는 일단 통하긴 한데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근데 아프리카식으로 예배를 딱 드리니까 자기 나라 온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면서 아 우리 교회 왔다. 그럼 그 뭐라고 하냐면 드럼을 놔달라는 목사님이 드럼 있냐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하나가 있었어요. 창고에 찾아갖고 넣어줬거든요. 잘 때립니다. 잘 쳐요. 그리고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이 나와갖고 우리 찬송가 있는 거 복음성가 이런 거 안 해요. 뭘 모르는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지은 자매가 이제 반주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 그냥 알아서 반주하라는 거예요. 그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노래를 아프리카로 말로 하면서 음악은 악보도 하나도 없는데 알아서 내가 있었거든요. 큰일 났다 저거. 아니요 잘해요. 대충 코드로 쳐요. 근데 이게 맞아요 또. 어떻게 박자가 아프리카식인데 전혀 질서가 없는데 예배 다 들어보면 질서가 있어요 또. 이런 식이라. 그때부터 좀 이분이요. 교회 와서 아 우리 교회 왔다 내 교회 왔다 이런 게 이제 통하는 것 같아요. 교회하고 뭡니까? 일단 내 교회처럼 생각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남의 교회 왔다 주일날 왔지. 그러면 일단 마음이 예배 드리고 싶으면 뭐 오전 예배 드리고 후딱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본 예배 다 하죠.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요. 자꾸 정말 말씀 속에서 답을, 기도 속에 힘을 얻도록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서 전도 가지고 계속 길을 인도받는 겁니다. 사문을 가지고요. 이분들 개인화, 교회화, 현장의 전도가 되기까지 개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경적인 방법 가지고 이분들에게 전도를 체험시켜야 돼. 일단 최고 중요한 게 개인을 어떻게 살릴 거냐. 거기부터 세우는 겁니다. 일단 문제도 많고요. 사건도 많고 뭐 안 통하는 거 많고 이번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스티븐 마리언 비자는 됐는데 엠마 엘러 비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애가 비자가 안 되면 어떡해. 당장 추방당해야 되는데. 이민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한국말로 이제 이민국에서 뭘 말하잖아요. 그럼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 안 들어. 이민국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연장을. 그러니까 보내겠다는 겁니다. 케냐로. 케냐 보내, 그럼 말이 맞습니까? 본인들 살면서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 그래도 케냐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어야 될까? 이가 어느 정도 생활에 대해. 그걸 증명해라. 돈이 얼마씩 오는 거를. 합법적으로. 뭐 생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본인 대책이 없으니까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다급하게 이제 교회로 요청해서 장로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 중에 잘 처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요, 야, 쉽지 않구나. 저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막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나가도록요, 불법 이제 입국 못하도록 막았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엄마하고 아이를 떼놓은 수가 어디 있나? 그런 나라가 저 미국 맞나?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제가 이번에 비자 연장하는 걸 보면서요, 야 우리나라 허점이 너무 많구나.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올 때 개인이 어떻게 편안하게 보험 누리면서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정도 돼야 돼요. 그 나라 살리려면. 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딱 붙잡고요. 본인 개인을 계속 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정도 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자꾸 만남의 문을 열어요. 계속 만남이란 부분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만남이 계속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가정이 아내가 남편이 아이가 제자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하고 계신 일이 굉장히 집중이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편안하니까. 학생이 마음이 편하면 학교 가서 공부는 어려운데 공부하는 게 즐겁죠. 왜냐하면 쉽게 이제 자꾸 기도하는 힘이 있으니까. 살고 있는 지역이 점점 바뀝니다. 이게 다락방의 성경적인 전도 방법 5기초입니다. 개인,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지괴. 용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 살면 나머지는 다 살아요. 그래서 개인이 정말 복음 안에서 유치원 목사님과 동력자로, 그리고 유치원 목사님 함께 가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를 그런 나이의 디모데 동력자,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 엠마, 엘라, 우리 아브리아너를 그런 동력자로, 그런 전도자로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이분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메시지냐? 오래된 영적 문제,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로 각인돼 있어요. 기준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그리고 돈이 딱 뿌리 내려 있어요. 성공이란 부분이 체질로 한국 와서 무조건 성공해야 돼. 무시당하면 안 돼. 돈 벌어야 돼. 악착같이. 돈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막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실 답을 모르니까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점도 치기도 하고 굿도 하고 우상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왜 고통 당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요 전체가 12가지 문제입니다. 개인이 당하고 있는 이 12가지 문제를 치유할 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 다민족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만약에 정말 그래 돼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비자, 돈, 여러 가지 문제는 오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 이곳에 왜 보냈냐? 돈 벌러 온 게 아니니까. 복음 듣게 하고 나를 전도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에 있는 저 모국, 저 나라를 살리라고 보내셨다라고 답내버리면 미션이라고 그러죠.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정도 준비돼 버리면요, 그 나라 이제 가서 살리는 겁니다. 솔직히 중국에 들어갔던 많은 선교사님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럼 저 중국 복음 안 해야 되냐? 해야 되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제주로 불러가지고 집중해서도 보내고요. 뭐 또 저 관광지인 어떤 성으로 불러가지고 막 또 보내고 이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저 중국,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중국, 우리 교회도 지금 와 있잖아요. 한족인데 한국말 해요. 천천히 말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 한국 사람한테 무시당한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일단 백인들 뭐 유럽 이러면 막 어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단 한국보다 미치다. 별것도 없으면서 저 중국 보고요. 짱깨라 해쌌고. 우리 애도 일본 가자니까 일본 가기 싫대. 왜? 그러니까 일본이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애가. 일본이 얼마 잘 사는 줄 알아? 네, 그러니까 일본 싫대요. 이상한 사상 넣어가지고요. 맞아요. 가야 됩니다. 안 가면 보내든가. 한국 사람은요, 희한하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 라오스 사람, 죄송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다 아닙니까? 그럼 그분도 감정이 있고 이런데 똑같은 인격체인데 불구하고 얼굴이 좀 다르고요. 말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니까 그냥 일단 누르고 봐요. 아이고 돈 벌러 왔구나. 우리도 없으면서. 이분들이 상처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를 해도요. 본인이 그런 게 아닌데 본인이 소통이 안 되면요. 이 사람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치유를 할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정말 전도자로 세우려면 요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메시지, 그리고 메신저 본인요, 전략 성적 요 세 가지가 일치돼야지만 그때부터 전도 능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나면 남아요. 누가 남냐? 전도 제자가 남아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적는데요. 동력자 적으시고요. 행복자 적으시고 전도자 적고 뭐 치유자, 서밋자 내가 오늘 다 적어야 될 건데 똑같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 단어를 다 적어놨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또 적지 뭐 성령은 한 분이니까 통하니까 내가 안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주셔가지고 적었는데 뭘 남겨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다민족 렘트 중에 전도 제자를 남기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 학교를 쭉 진행합니다. 사실은 어릴수록 이게 빠릅니다. 언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해요. 일단 언어는요. 문자로 배우면 안 돼요. 일단 듣고 말하기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왜 영어가 잘 안 되냐. 저도 영어 잘 안 되는데 일단 문법부터 했거든요. 5형식, 4형식, 3형식 기억나십니까? 막 치 떨리는 거 있죠. 문제를 내갖고 이게 몇 형식이냐 하면서 여기 뭘 넣고요. 언어는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언어는 그냥 들어야 돼요. 듣고 바로 말해야 돼요. 이렇게 생활적인 부분으로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요. 이제 뭐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아예 그냥 어린이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언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 습득이 되는 겁니다. 언어가 습득이 빨리 된다는 말은 이게 중요해요. 그 언어와 더불어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치유도 빠른 겁니다. 어릴 때에 이 복음을 한국말을 통해서요 듣게 되고 이해돼가지고 치유됐다. 그럼 하나님 그 아이를 그 렘트를 시대를 치유할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커옵니다. 커오는 중에 두 번째가 다민족 학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TCK 학교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 기업과 조인해서 본부와 가고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 밑에 7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이제 커오잖아요. 계속.
중요한 건 어린이집까지는 그래도 안전하다니까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복음 듣고 각인하고 복음 가지고 뭔가 활동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어린이집을 딱 졸업하고 수료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갈 데가 없어요. 학교 가서는 일단 언어가 지금 읽는 부분이 안 되니까. 듣는 거는 거의 듣는데요. 제 듣기에 한 80% 90%. 이번에 마리온 권사님 신방하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한국말 잘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어느 정도 이해되는지 영어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한 50% 이해해요. 마리온 권사님. 딱 듣고 50%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 거죠. 이제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어린 아브리아나 엠마엘라는요, 제가 모르지만 많이 알아듣습니다. 일단 듣기는 다 들은 것 같아요. 말도 잘해요. 이 아이들 다민족 학교에서 진짜 언어 교육을 바로 해줘야 돼요. 자기 나라 모국어는 당연히 부모로부터 계속 매일 합니다. 스왈리어를.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엘리트잖아요. 아예 영어 교육 시키잖아요. 국제적인 부분이니까. 그리고 한국말 하잖아요. 벌써 3개국어 안 합니까?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일본어 그때 공부하는데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언어를 가지고 이해되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언어만 할 게 아닙니다. 언어를 가지고 뭘 전달하냐? 중요한 기도에 대한 부분을요. 설명해 줘야 되니까. 요게 되면 서서히요. 학업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시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문화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그럼 다문화라는 거는 한국 사람이 한 명 있고 부부 중에요. 한 분은 외국인이에요. 예를 들면 둘 다가 외국인인 다민족에 대한 지원이 있냐? 법적으로 지원 잘 없습니다. 그러면 다민족, 다문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냐? 가면 한국어 가르쳐 주는 건 돼요. 계속 프로그램 돌리니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아이들 만나보셨습니까? 와서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운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한국어 교육은 해주는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집에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속 돈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싸우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민족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해주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되냐?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사람이 누군가는 제대로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진 교회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치유해야 되니까. 치유를 하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보여요. 예를 들면 예체능, 예능에 뛰어난지 체능에 뛰어난지 이런 부분이 발견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음악학원, 미술학원, 뭐학원 왜 보냅니까? 다 잘하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다양한 걸 경험시켜가지고 아이가 잘하는 거를 찾는 거죠. 쫙 보내보니까 미술이 두각이에요. 그럼 미술을 본격적으로 미는 겁니다. 그쪽을 잘하니까. 쫙 영어학원도 보내고 어디 보내봤는데 언어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언어 능력이 탁월한 이쪽으로 쫙 미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달란트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맞는 길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언어가 일단 돼야 돼요. 한국에 살고 있는 동안은.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해야 돼요. 아주 기초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그냥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계속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선별한 아이를 이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서밋 학교로. 그야말로요. 서밋 학교란 말은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달라야 돼요. 클린턴 대통령이 되려고요. 흉내를 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쪽으로 갔어요. 대통령 되고 싶어서. 서밋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 다민족, 특별히 다민족 렘넌트들이 가야 하는 길은 달라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 포함해서 불신자 가는 그 길로 가면요. 불신자 가는 그 길로 가는데 문제는 나중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왜 공부하느냐? 살리러 가야 되니까 복음의 엘리트로. 진정한 성공이 뭐냐? 높은 자리에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거기에 가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왕에게 그렇게 갔던 것처럼 모세가 바로왕에 갔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 가지고 임마누엘 누리는 상태 가지고
가서 다 살리는 겁니다. 답을 주고. 결국에는 모든 분야 살리는 복음 대통령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좀 미래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떨지 모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치유교육 전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유치용 목사님께서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 오산에 딱 올라와서 지금까지 보면서요, 그 말씀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되고 있냐, 완전 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남부 지역 재앙 막는 일과 복음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나와갖고 지금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냥 지나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몇 년 안에 현실로 만드실 거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을 진짜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로, 그리고 전도자로, 그리고 우리 다민족 렘트들을 전도 제자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이 아이들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엘라 엠마가 비자 만드는 부분에 되게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 입양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있는 선교할 때 가족 삼게 하거든요. 저 아이들을 만약에 한국 사람이 입양을 해버리면 제도권 속으로 딱 들어와 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해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그 스티븐 마리온 권사가 아이를 빼앗기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그냥 온다는 거죠. 입양해가지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렇게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게 불법이냐? 뭐가 불법입니까?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고, 제대로 도우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와 있는 아이들 진짜 괜찮다 할 때는 입양해가지고 가족 삼아가지고 제대로 이 아이들을 멘토해주고 삶을 가지고요 밀어주는 거죠. 세워가는 거. 이런 부분에 같이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민족을 유치영 목사님의 동력자로 또 전도자로 한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를 같이 응답으로 확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